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에는 이 두 사건이 존재합니다. 이 두 사건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마라의 기적 사건, 그리고 두 번째는 율레아 법도를 가르치는 여호와 라파의 사건이 나타나는데 이 두 이야기가 사실은 사뭇 낯설고 어울리지 않는데 동시에 붙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마라의 이야기는 3일 동안 물 없는 광야를 헤맨 이스라엘이 발견한 물의 이야기예요. 그때 그들은 굉장히 반가운 마음으로 그 샘을 향하여서 달려갔는데 그 샘은 먹을 수 없는 쓴 물이었습니다. 이 쓴 물, 많은 학자들은 소금기와 다량의 금속기가 있는 샘물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물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고 승질을 내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모세를 통하여서 나무를 던지게 하시고 그 쓴물이 단물로 변하게 되는 이 사건이 첫 번째 등장하고요. 이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갑자기 이 마라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율법과 법도를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이거 잘 지키면 내가 복 주고 질병에도 들지 않게 하고 뿐만 아니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요 맞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의 경우에 하나님의 기적 사건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건 뭐예요? 와,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손뼉치고 주님은 높으신 분, 이렇게 되는 게 그 이야기인데, 지금 이 이야기 앞에 마라의 기적 사건과 이 여호와 라파의 사건은 앞뒤가 맞지 않고 서로 매치가 되지 않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모자이크라는 기법을 아세요? 이게 회화 기법도 되고 또 건축 기법도 되는데, 여러 가지 색깔의 나무와 돌과 유리, 이 껍데기, 타일 같은 것을 붙여가지고 문이나 그림을 나타내는 장식을 뜻합니다. 그런데 하나하나는 달라요. 이거는 조개 껍데기고 이건 유리인데 그것을 여러 가지를 같이 붙여놨더니 뒤에서 보니까 이게 어울리는 하나의 그림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모자이크는 이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독특한 어떤 장식의 건축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마치 오늘의 이 두 사건이 한 이야기 틀에 붙어 있는 것, 한 이야기 틀에 있는 것이 이 모자이크를 그리는 기법과 매우 비슷합니다. 낯선 두 사건을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서 이를 통해서 큰 그림을 보이고 이를 통해서 확고한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 두 이야기는 마치 C줄과 낱줄처럼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느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 주제는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던지고자 하시느냐, 이 얘기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기 위해서 첫 번째 보아야 될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겠어요? 바로 이 그림은 마라의 이 사건이 있는 그 현장 전의 사건입니다.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이 도착한 수르 광야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수르 광야라는 곳이 뭐냐면 이 수르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벽, 담, 바위 이런 뜻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수르 광야에 도착했냐면은 이스라엘은 이 수르 광야에 도착했을 때 이곳에는 사실은 만리장성과 비슷한 이 담과 장벽이 세워져 있다고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장벽은 누가 세웠느냐? 이집트 사람이 세웠는데요. 이집트 사람이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막기 위해서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장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수르 광야를 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이제는 애굽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엔 애굽에서 죽도록 고생을 했잖아요. 죽도록 고생을 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엔 보상을 해주시고 약속을 했으니까 가나안에 도착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운데 은혜를 누리는 것이 우리가 좋아하는 스토리인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수르 광야를 보세요. 이들이 천신만고 끝에 나온 이 이집트의 생활, 노예 생활, 힘겨워 죽겠는 이 생활을 마치고 나왔었을 때 도착한 곳이 이런 막막한 광야였어요. 막막한 광야.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고,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고, 생물조차 살기 힘든 이곳이 바로 이스라엘이 도착한 처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홍해의 사건이 15장에 나오는데 홍해의 사건을 구원의 사건이라고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에게 기다리는 게 뭐냐? 우리가 항상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누리세요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에게는 광야 생활이 찾아와요. 그래서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죽겠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도 당연히 그랬고 광야 생활을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지 않으셨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지 않으셨나? 왜 하마터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광야를 주시고 가나안을 안 주시고 광야를 주셨을까? 여러분, 오늘 이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이유를 깨닫기 위해서는 마라의 사건을 잘 풀어보면 그 이유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사건, 마라의 사건과 여호와 라파의 사건을 이렇게 붙여서 하나님께서 전하시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생활을 허락하셨는가입니다. 오늘 말씀이 광야 생활이네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필이면 광야 생활을 허락하였는가? 우리에게 바꾸어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토록 힘든 구원 이후의 삶의 힘겨운 여정을 허락하셨는가? 이 이야기가 오늘 이 마라 사건과 여호와 라파 사건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세 가지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것이 무엇이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쓴물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함께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23절 시작.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쓴물에 도착하고 마라에 도착했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3일 길을 걸어서 쓴물 마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라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우리 앞에 그림을 띄워주세요. 바로 사막 가운데 있는 한 우물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왜 이곳이 영적인 의미가 있냐면 3일 길 동안 홍해에서 벗어나서 쓸 물이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도착한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 마라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의 바닥을 드러내시는 곳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 생활을 허락하시냐? 우리에게 쓴물을 만나게 하시겠는데 왜 우리에게 쓴물을 주시냐? 우리의 바닥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예요. 물이 다 떨어졌을 때, 의지할 것들이 모든 것이 없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를 냅니다. 화를 내고 그 화는 맨 처음에 모세를 향하다가 나중엔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내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 얼마나 재미있냐면요, 15장 1절을 한번 보세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노래를 했습니다. 찬양을 했어요. 주님, 우리를 이 홍해에서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대단한 분이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들의 찬양이 채 3일이 되지 못해서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의지가 어느 곳이냐? 3일을 채 감사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본성 가운데, 우리의 마음 밑바닥 가운데 망가지고 뜯겨지고 쓰여진 이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삶이 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팍팍해지기 시작하면은 바로 올라오는 것이 우리의 쓴물이고 우리의 쓴뿌리고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영혼의 잔재들이에요. 여러분, 홍해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예 백성에서 구원을 하셨죠. 하지만 그들이 변했나요? 변하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쓴물을 왜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시냐? 우리의 바닥을 드러내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출애굽,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한 변화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성도님은요, 어떤 분이냐,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에요. 항상 얘기했어요. 아유, 제가 이제 새 가족이라 새신자라 좀 이해해 주세요. 또 무슨 이렇게 부탁을 하면, 아유, 제가 아직 새신자예요.
여러분 몇 년째 새 신자인 줄 아세요? 8년째 새 신자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결론은 뭐냐면 이분은 8년이라는 세월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음속에서는 뭐예요? 나는 새 신자야. 이 열외의식이 있는 거예요. 왜 열외의식이 존재합니까? 성장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그것에 대한 성장을 위한 노력과 연습이 필요한데 그 노력과 연습과 경건에 이르는 그 역할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8년 동안 계속 그 새 신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쓴물을 만나게 해서 우리의 바닥을 드러내십니다. 그럼 그 바닥을 드러내신 후에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겠습니까? 여러분 양약구고라는 말이 있어요. 양약구고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좋은 약이 어떻게 해요? 입에도 쓰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라와 같은 쓴물이 있는 이스라엘의 바닥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어떻게 고치냐? 쓴물로 고치세요. 쓴물로 그들에게 약을 주시면서 고치십니다. 그래서 마라는 이스라엘 자신이며 동시에 그들을 변화시키는 양약이었습니다. 치료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쓴물은 무엇이냐? 다름 아닌 삶 속에서의 환난과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뭐냐면 삶의 거품들이 거두어지고 본질을 붙잡는 상태를 뜻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자녀가 축복을 받고 이거는 거품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품들은 삶 속에서 어려움을 만나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삶의 거품들이 다 사라지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을 떠나게 되나요? 아니죠. 세상의 그 어떤 부귀영화나 어떤 잘됨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 인생에서 우리의 본질을 붙잡는 것, 하나님을 붙잡게 만드는 것입니다. 환난은 거품과 본질을 구별시켜서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될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어요. 마라로 시험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가 아니 지키는가를 계속해서 시험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그 시험에서 어떻게 돼요? 탈락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인가요? 또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그러면 재수해야지. 그리고 나서 또 쓴물을 주시고 또 그들을 시험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또 탈락을 해요. 불평과 원망.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돼요? 삼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몇 수까지 하셨냐면은 신명기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나를 10번이나 거역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인생에서 우리가 10수까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쓴물에서 단물로 만나기 위해서 인생의 쓴물을 만나게 하시고 그 시험 끝에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기회를 계속해서 준비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쓴물을 만나게 하시는 것, 바로 광야 생활을 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따라보겠습니다. 부르짖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오늘 이 마라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쓴물을 먹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은 인생의 쓴물만 경험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을 못 누리고 끝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의 이 이야기가 단물로 변하게 되고 오늘의 우리의 광야가 하나님의 가나안 땅으로 변하게 되는 그 중요한 단초와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한 사람의 부르짖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광야로 인도하시는지 아세요?
부르짖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모세는 모두가 불평할 때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모세의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의 치료를 받게 되는 기회를 연 것이에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우리를 죄악의 자리에 머물게 하지만 부르짖음의 기도는 하나님 안에서 일어서게 만들고 움직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과 그냥 주저앉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지도자와 일반 백성의 차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그걸 분명히 찾아요. 부르짖는 자는 변화시키는 자요, 불평과 원망 속에서 있는 자는 일어서지 못하고 변화시켜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좀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쓴물인가요? 단물인가요? 우리 교회는 마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단물로 변한 곳입니까? 제가 뭐 솔직하게 얘기하면, 솔직한 게 제 장점이다 단점인데, 우리 교회에 제가 처음 왔었을 때 신방을 하면은 이렇게 막 맛있는 음식도 주시고 또 함께 예배도 드리고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나서 한 30분을 전임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전임 목사님이 어떻게 했어요? 저 어떻게 했어요? 제가 한 3, 4개월은 들은 것 같아요. 뭐 요즘에도 가끔씩 듣기는 하지만, 여러분, 근데요, 제가 솔직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물론 우리가 받은 상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준 상처도 있어요. 서로에게. 우리가 받은 쓴물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전혀 아직도 남아있는 쓴물도 있어요. 여러분, 이 마라의 쓴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단물로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누군가는 부르짖어야 돼요. 누군가. 부르짖지 않는 교회는 희망이 없어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막 수많은 빌딩을 짓고 4천억이 넘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요? 그것이 한국교회를 변화시키게 할까요? 그것이 모든 백성을 말해서 단물이 되게 할까요? 주님이 진짜 찾으시는 것은 이 시간 우리의 쓴물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는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상황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보게 하셨습니다. 한 나무를 보게 하셨어요. 그 나무를 던져라. 많은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어떤 나무길래 나무 하나가 이 60만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일 수 있는 쓴물이 단물로 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찾았어요. 어떤 사람은 보리다, 아니다,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이다. 여러분, 근데 재밌는 게 보리나 가시덤불이 중화시킬 줄 몰라도요, 결국은 60만 명이 먹을 물을 넣으려면요, 수십만 톤의 보리와 가시덤불을 던져야 돼요. 그렇다면은 오늘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이들이 변화되었냐면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 가운데 치료와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르치는 한 나무를 말씀하셨고, 그 나무를 의심도 없이, 여러 가지의 헤아림도 없이 모세는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던졌습니다. 그 던짐이 단물로 변한 것처럼 주님이 얘기하셨어요. 너희 인생의 쓴물, 너희 인생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쓴불이 어떻게 고치는 줄 아냐? 나무를 던진 것처럼 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임으로 주님 안에서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게 할 때 하나님의 진정한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게 해요.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소위 말해서 이찬수파가 있습니다. 아시죠? 주일 예배만 끝나면 이찬수 목사님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찬수 목사님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면 전에 교회에서도 같이 식사하시면서 정말 인격이 대단하신 분이세요. 저는 이 말씀보다 그분의 인격을 더 높이 사시고 이 소탈한 성격이 더 좋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찬수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어느새 한국
교회 교인들을 대상으로 목회하는 목사가 돼버렸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또 이찬수 목사님의 말씀을 또 집에 가서 들으시는 수많은 또 이제 이 교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잘못된 건 아닌데요. 그러면 제가 질문해 볼게요. 말씀의 홍수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많은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세상에 최소한 우리 1900년도 초반에 있었던 그 말씀의 내용과 또 말씀의 그 여러 가지의 이 종류보다 더 많고 더 깊은 내용들의 말씀이 많은데 우리가 변화되었나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때 너희가 너희 하나님과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고 내가 내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치료의 방법을 얻었습니다. 그 치료의 방법을 치료법을 얻었을 때 그 다음에 모세에게 일어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행하며 귀를 기울이며 지키면 오늘 계속해서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수용하는가가 우리가 변화되느냐 치유되느냐 성장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경청을 하고 그 말씀을 내 안에 양약처럼 쓰지만 순종으로 받아들이고 청종하며 준행해 나갈 때 우리의 쓴물과 같은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단물로 변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고 우리의 이 광야 생활 속에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속삭임들이 있어요. 그것을 듣고 받아들임으로써 우리의 삶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변화와 성장이 나타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주신 두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엘림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말씀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참 재밌는 게요. 그들이 도착했던 쓴물이 있었던 이 마라와 그리고 지금 엄청난 큰 오아시스가 있는 환상의 이 장소 이곳이 있는 엘림과의 거리가요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10km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와서 진행한 그 속도를 보면 하루에 20km에서 25km 정도를 걸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마라의 고통과 엘림의 그 기쁨이 채 반나절도 안 되는 거리였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고난과 시험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은 어떻게 돼요? 영원한 거예요. 엘림은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가나안을 의미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 엘림에 나타나는 이 이미지는 가나안 그 이상의 모습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27절에 보는 것처럼 엘림에는 12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가 괜히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기에서 12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70 종려나무는 다름 아닌 이스라엘에 있는 70장로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엘림이라는 곳은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이 도착할 가나안의 축복을 의미함과 동시에 뭐예요? 마라와 같이 쓴물이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변화하게 될 거룩한 주의 공동체의 모습을 상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결국 하나님은 이 노예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끝에 엘림과 같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를 온전케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물이 되기 위해서, 마라가 아닌 엘림이 되기 위해서 꼭 거쳐야 될 곳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라의 시험과 부르짖음과 기도의 자리, 그리고 말씀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이 믿음의 자리를 거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다는 것, 바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엘림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우리 교회 우리 한 집사님하고 같이 이제 함께 어디를 다녀왔어요. 이제 차를 타고 막 한 2-3시간 이렇게 달려서 어디에 갔다가 이렇게 도착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막 같이 나눴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집사님이 얼마 전에 어려운 일을 당하셨어요. 소위 말해서 험한 일을 당하셨어요. 인생의 쓴물을 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몸도 다치고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하나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주지?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주지? 이러면 보통 원망과 불평이 먼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이런 고백하시더라고요. 그게 다 의미가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다 의미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시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여행, 성장을 위한 이 영적인 길에는 지름길이 없어요. 마라를 건너뛰고 가나안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뭔지 아세요? 환경이 아니라 우리를 바꾸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그냥 도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의 작품인 거예요. 함께 일어나서 마라를 거쳐서 이 시험을 거쳐서 주님 앞에 연단되어 나갈 때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엘림으로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엘림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붙는 공동체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함께 쓴물을 보고 때로는 서로 불평할 수 있지만 함께 하나님 앞에 단물이 되어가는 이 과정 가운데 서로를 격려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엘림의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엘림의 거룩한 공동체가 우리 호원삼일교회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